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필요가 있어서 창세기 있는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유다와 다말의 메시지 38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피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메시지 들을 필요가 있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우리 창세기 좀 강의를 연속적으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뜬금없이 제가 38장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심지어는 세계 기후 등에서 참으로 어둡고 아슬아슬함을 우리는 보면서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또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는 나은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서 천국에 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또한 많은 연약함에 약점에 쌓여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이것저것을 해보지만 정직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자신을 파악하면 중압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힘에 부치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사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교회에도 부흥하려면 교인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된대. 그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다른 데 개척했다고 하지만 그게 경영학적인 논리죠. 생각할 틈을 돌리지 않고 교회 행사를 만들고 일을 주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곰곰이 앉아서 자기를 돌아보면 심한 공허감에 빠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냥 열심히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하면 깊은 시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금 시간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환경을 보고 정황을 보고 나를 보고.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어떠신가요? 저는 암담하다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삶의 중압감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야곱의 어떤 가정이고 야곱이고 특별히 야곱 가정의 유다라는 사람, 또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데 그 유다가 겪은 일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낸 메시지가 너무나 또 우리 시대에 좀 우리가 의지할 어떤 부분이라서 잠시 강해처럼 보이지만 또 주제별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38장 전에는 야곱의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어두운 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이 주민 그 동네 이방인들한테 성폭행 당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가족들을 그냥 몰살시키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 어두운 가정사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도 나옵니다. 콩가루 집안입니다. 바로 이런 집안에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내용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초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넷째 아들인 유다가 집을 가출해버립니다. 아마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 동네에 있는. 아마 동생 요셉을 파는데 그도 일조했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집을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입니다. 이 콩가루 집안! 그러고 집을 나갔겠죠. 결혼해서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을 위해서 그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는 한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결혼하는데 이 첫째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냥. 그래서 그 당시 문화에면 위에 있는 형이 죽어서 자식이 없으면 그 다음 아들이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사는 그런 계대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습관이, 관습이 있었는데 이때는 하나님 문화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까 이들도 똑같은 문화 속에 있었다고 봅니다. 자, 38장 7절을 보십시오. 유다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성경은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첫째 아들이 참 철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고 맙니다. 어두운 면이 계속됩니다. 야곱 가정에. 자, 형수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했는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안 하겠대요. 거절을 합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돌아올 유산, 재산, 몫이 줄어든다는 걸 계산적으로 알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내 몫을 주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38장 8절 9절 한번 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의 대를 잇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싫어해서 안 들어가겠다. 왜? 돈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에게 며느리를 주지 않고 얘야, 우리 셋째는 너무 어리단다. 그러니 너 친정에 잠시 가 있거라. 이렇게 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조라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을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어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아들도 죽을까 봐 며느리는 친정에 보내고 그 당시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많은 날이 지납니다.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답이 없습니다. 막내 아들이 다 자랐는데도. 근데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고 유다가 어떤 행사가 있어서 어떤 양털 깎는 어떤 그 당시 행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 참여하고자 갑니다. 딥나라는 곳에 갔는데 그 딥나가 또 공교롭게도 어딘가 하면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친정이었던 것이죠. 다말이 큰 행사가 있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그곳에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우연히 듣고는,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는 것은 같이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몸을 다 꾸며요. 그리고 아마
과부 옷을 벗고 너울로 옷을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큰 천으로 화려하게 꾸몄다는 말은 여러분 누구 복장을 한 건 줄 압니까? 어떤 사람 복장? 창녀로 꾸몄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계획을 하는 큰 음모죠. 사실은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놀랍게 시아버지가 낚시에 걸려듭니다. 이 다말이 꽃뱀이 되기로 한 건데 이 꽃뱀에 누가 걸려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유다가 걸려든 거예요. 자, 15절에서 19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읍시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은 그것을 줄 때에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19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랬습니다.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증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줬다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민증을 준 겁니다. 주민등록증 그래도 맡기고 가시오. 운전면허증 맡기고 가시오 했더니 하나 주고 온 겁니다. 그런 사건이 오늘 38장에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나중에 유다가 증거물을 찾으러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때 거기 창녀가 없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조용히 집으로 옵니다. 석 달 후에 다말,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당장 인연을 데려오너라. 그리고 데려와서 돌로 치고 불을 사러 가라 그랬습니다. 왜? 이거는 남편이 죽어서 지금 과부로 있는 몸인데 음행을 해서 임신했기 때문에 불로 태워서 죽이라고 지금 다말이 아니 유다가 분노하는 중이에요. 25절 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인지라. 끌려가면서 여러분들 보시오. 제가 이 주민등록증을 보였는데 이 주민등록증에 누구 얼굴인지 보시오 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얼굴이 있었습니까? 빈증에 유다 얼굴이 시아버지 얼굴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의 대답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자,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제가 왜 이것을 핵심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녀는 내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다. 네가 맞다. 네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유다가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창녀짓처럼 했고 시아버지를 속였고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음란한 짓을 한 것인데 유다는 그가 옳았다고 하나님 편에서 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다말이 아기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는데 이번에도 동생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이 이야기 난감한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왜 굳이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하신 야곱 가정에 콩가루 집안이 되고, 야곱이란 사람은 정말 터무니없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그가 이룬 가정의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만 해도 참 터무니없는 집안인데, 충격적인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났다는 사실, 더욱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을 쭉 이야기하면서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가볍지 않은 어떤 그 내용들이 쭉 전개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셨다가 그 전에 건강할 때 그래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여종을 통해서 굳이 그 아들이 아니래요. 그리고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준 아들 이삭만이 네 후손이다. 아니, 후손을 주시면 이스마엘이면 어떻고 이삭이면 어떻습니까? 뭐 그가 백두혈통입니까? 피가 다릅니까? 반드시 이삭이라야 된답니다.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단법석 떨면서 낳은 이삭은 성경에 기록된 그 생애를 보면요, 뭐 특별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물 팠다는 이야기 빼놓고는 특별한 게 거의 없어요. 이삭이 낳은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쌍둥이를 낳는데 그것도 동생이 장사가 될 것이라고 또 이야기, 동생이 장사가 될 것이래요. 근데 도대체 그 동생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요란하게 태어나게 하십니까? 근데 그 야곱의 생애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주 요란한 인생을 진짜 삽니다. 하나님께서 큰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까? 아니 도대체 왜 형 에서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인데 야곱 그를 택하신다고, 그에게 복 준다고 하셨을까?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할 정도로의 인생을 사는 것이 누군가 하면 야곱이란 말입니다. 아주 별종입니다. 그가 이룬 가정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12아들 중에도 그나마 가장 뛰어난 아들 요셉 아시죠? 노예로 팔려갔다가 성공한 인물 아닙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흉년 때에, 대기근 때 하나님 백성을 먹여 살리고 그 대국을 먹여 살린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이 하나님 사람의 족보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을 기근 때에 보호한 인물 정도로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그 가문의 족보에 보면 오히려 오늘 본문으로 본 유다라는 사람이 도리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야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는 어떤 특별한 계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계보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터무니없는 사람들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자, 여러분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함께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위대한 가문의 영광 요셉.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유다라는 이름으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읽지만 며느리에게서 불륜으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족보란 말입니까? 이 메시지에는 이 족보에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의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전자를 충분히 담고 있는 사람들의 족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이 족보에 하나님 아들이 포함되어 태어난 것은 그 죄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그 죄의 사슬, 또 그 족보의 문을 닫아버리려고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전적인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과 주권과 그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사람에게 생명과 복과 풍성함이 없다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둘째 아들이 형수와의 사이에서 자손 낳는 것을 거절해서 죽고 말았어도 유다는 자기 자식이 또 죽을까봐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잊어버렸을지라도, 또 다말이 가나안 여인으로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불륜으로 자식을 낳았을지라도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옳았다. 그게 유다의 말이지만 이게 성령의 말씀이에요. 다말이 뛰어나고 다말이 지혜로웠다는 것을 뜻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다말 너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일을 이루신다는 메시지를 다말을 통해서 담으신 것입니다. 다말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그 메시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든 메시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그 죄인의 가문을 닫으시고 어떤 메리트도 장점도 원인도 없는 그 족보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일하심으로 자기 일을 하신다는 메시지를 담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역사 가운데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태어나가셨고, 베레스와 세라도 형이 나중에 태어나게 하셨고, 야곱이란 가문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다말을 통해서 유다라는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독한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의지, 사람의 미련함, 사람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결코 망쳐지지 않는다. 이게 유다와 다말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유다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들은 가지십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질병과 고난과 모든 약함과 두려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질병과 고난과 두려움과 연약함과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공포를 느끼며 비명을 지르기도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님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다와 다말의 메시지도 같은 메시지예요. 얼마나 무능함, 연약함,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런 콩가루 집안, 야곱 집안만 콩가루 집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과 유다만 이상한 사람입니까? 저런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형편없는 것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픕니다. 울기도 합니다. 용기를 잃고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자,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울고 싶어. 소리 지르고 싶어. 힘들어. 이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찾는 가장 좋은 돌파구가 뭐냐 하면, 나자빠지든지 죽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죽음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유일한 것처럼 여겨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자. Be happy. 우리 enjoy. 열심히 살자. 그거예요, 그냥. 근데 정신을 차리고 좀 생각하면요, 정직하게 보면 우리 속에서 공포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삶이 만만치 않음을 봅니다.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게 인생이라고요? 예, 그게 인생입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한다고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매일 전도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정신없이 수련회 하고 또 사람 만나서 맨투맨 한다 그러고 행사들을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탁월하게 살아야 된다고 떠들 때는 인생이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저 신앙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웬만한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다 우습게 보였습니다. 교회들을 그냥 비판하는 것 좀 쉽게 했습니다. 왜? 인생이 쉬운 거거든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데 제 인생의 한 장을 접고 새로운 장을 열면서 참으로 생각이 많아지고 진짜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면서 그냥 어쩌면 눈멀어서 사역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껍을 벗어버리고 제대로 딱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인간이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정신 차리고 보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계속해서 목사로 사역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니 공포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게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고백하는데, 매일 다가오는 삶 앞에서는 분명히 오늘도 설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유다의 그 족보 안에 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앉아서 가만히 세상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제게 주어진 정황을 그냥 정직하고 정신 차리고 보면요, 두렵습니다. 진짜 두려워요. 앞이 캄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위대하신 분임을 알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함에도 또 두려워져요. 이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약함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 오늘 또 유다와 다말에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단다. 나를 막을 자가 없어.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반드시 이룰 거야. 네 인생에서 내 주권과 내 사랑과 내 은혜를 분명히 담아낼 거야. 내 삶에서 왕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나는 담아내고 싶단다. 너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거야. 네가 무식하다고, 성품이 안 된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몸이 약하다고, 그게 뭐 현실이지. 그렇지 않단다. 그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은혜, 내 주권, 내 열심히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생을 좀 담대하게 살아보지 않을래? 너는 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망하게 할 수 없지. 이게 바로 네 인생이란다. 이렇게 오늘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돌아가서 또 현실을 보면서 혹시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처럼 제가 두려워할지라도 똑같이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펴서 묵상하더라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내가 일방적으로 일하고 있단다. 또 원인이 없음을 너 알지 않니? 지금 네 모습을 보아라. 반드시 내가 네 인생을 붙잡고 위대한 일을 행할 거야. 이게 오늘 유다와 다말 안에서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노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미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침묵하시냐고 답답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다가도 성경을 또 읽고 묵상하다가 실망도 하기도 하고 더 의심을 가지는 거죠. 분명히 아닌데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하니 이거 미친 노릇 아닙니까? 은혜의 족보 안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이게 성경에서 담아내는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성경 말씀을 읽을지라도 그 메시지를 보면서 다시 또 용기를 얻고 회복하는 길밖에는 우리에게 열린 길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아시고 참 어두운 시대에 내 약점을 무지무지 많이 보는 시대에 정직하게 나를 바라봤을 때 낙심하고 두려워서 공포감마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아담 안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 아래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유다와 다말에서 안에서 그 불륜 사건 안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이겁니다. 내 사랑에서, 내 일하심에서 끊을 존재는 없단다. 이게 야곱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는 어두운 시대에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일어나랍니다. 또 용기를 내랍니다. 또 시작하랍니다. 또 살아내랍니다.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모든 은혜가 넘치고 있답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은혜가 넘치고 있단다. 지금 풍성한 삶을 너는 살고 있단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정직하게 말하면 미칠 노릇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 깊은 메시지임을 이해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매일의 삶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현실을 어떻게 또 대해야 될까요? 미래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약점, 우리가 가진 연약함, 그래서 속에서 솟아나는, 터져나오는 그 비명과 공포감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유다와 다말 안에 있는 메시지, 아니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 아들을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자꾸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을 거기다 맞추며 지금 주어진 정황, 삶을 그냥 겁없이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